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을 해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서밋의 길입니다. 서밋의 길 7가지요. 제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노예 이렇게 서기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노회장 목사님이 또 우리 노예를 위해서 헌신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노예 돌아보는 일이 참 많아요. 교회들 신방하고 또 목사님들 신방하다 보니까 좀 노예적으로 많이 바쁜데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할 게 뭐냐면 나는 믿음이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난 진짜 오직 예수다. 나는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답이 딱 났다면은 그 다음에 연결이 이렇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다면은 이제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기본적인 부분인데, 그럼 이제는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믿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믿음.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은 그냥 어린아이 믿음이니까, 그거는 믿음이라고는 볼 수 없죠. 그건 하나의 그냥 종교라고 볼 수 있죠.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축복을 받았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 질병이 치료가 됐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 문제가 해결됐다. 당연히 해결됩니다. 근데 그 믿음은 그냥 종교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내 문제 해결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는 세계복음화를 향한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복음을 들으면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적게는 여주복음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여주 예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주 복음화의 문을 열어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에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듣더라. 그래서 이 지역의 우상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게 있어요. 나 복음 깨달았다. 나 이제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 해야지. 그런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면 됩니다. 근데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목사가 좀 문제가 많다.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전 목사 욕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저한테 왜 목사끼리 싸우냐? 그래도 상관없어요.
근데 평신도가 목사를 판단하고 평신도가 목사와 싸우면은 그거는 평신도가 백전백패입니다. 평신도가 아무리 잘해도 손해입니다. 그거를 이상하게 잘 모르더라고요. 특히 이제 모르는 게 누가 모르냐면 부교육자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부교육자들이 교회에서 오래 있고 목사님 밑에 오래 있으면 당연히 그 목사님의 장점, 단점 많이 알거든요. 그러면 뭐 장점, 단점 알아도 상관이 없거든요. 상관이 없는데 근데 문제는 그 단점을 보고 우리 목사님 이게 부족하다. 우리 목사님 이게 되면 좋을 거다. 우리 목사님의 이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줘야 되겠다. 목사를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목사는 하나님이 딱 붙잡고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목사를 통해서는 무조건 축복만 받아야 돼요. 무조건 축복만 받아야 돼요. 내가 축복받아서 우리 목사님을 100%, 300% 돕겠다. 돕긴 뭘 도와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반대로 내가 이 목사를 통해서 무조건 축복을 받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왜냐하면 이래야지 맞아요. 이래야지 세계복음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7년 동안 신학을 한 분이 목사거든요. 그리고 다락방에서는 지금 30년 동안 훈련받은 20년 넘게 훈련받은 목사님들이거든요. 그런데 다락방에서 30년 넘게 20년 넘게 훈련받은 목사들을 자꾸만 판단하고 비판하고 평신도들이 그것도 평신도들이 잘한다 못한다.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를 많이 듣고 이렇게 이제 우리 목사님 메시지가 부족하다. 우리 목사님 뭐 복음이 아니다. 뭐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어요. 가질 수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목사를 통해서 무조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존 교회 성도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혀 흔들리면 안 돼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 신앙 똑바로 해라. 너 구원 받았지 않냐? 너 구원 받았으면 너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럼 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아야지. 네가 지금 목사를 물로 알고 있구나. 목사라는 직분을 너 교회 가서 신앙생활이나 똑바로 해라. 자꾸만 목사한테 뭘 받아내려고 하지 마라. 축복을 받아라. 축복을 받아.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무조건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 네 번째는 교회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은 무조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진짜 모든 축복의 현장이에요. 모든 축복이 이 교회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제 모르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니까 자꾸만 교회나 목사를 통해서 내가 힘들다. 교회를 잘못 만나서 내가 어렵다. 목사를 잘못 만나서 내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한 성도들은 교회를 옮길 때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어떤 기도를 많이 하냐면 교회를 잘 만나고 목사를 잘 만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 이제 또 소개시켜 줄 때도 신중하게. 그게 뭡니까? 그 목사를 잘 소개시켜 주고 교회를 잘 소개시켜 준다는 게 그 육신적인 거잖아요. 육신적인 거죠.
육신적으로 누가 더 잘하냐? 육신적으로 누가 더 좋냐 이거거든요. 만약에 진짜 나는 성령 충만한 교회 가고 싶다. 은혜 충만한 교회 가고 싶다. 믿음 충만한 교회 가고 싶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믿음 충만한 교회, 믿음 충만한 목사, 성령 충만한 목사 가겠다. 없어요. 그러면 뭐가 있냐? 육신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은혜 받고 육신적으로 시험에 들고 육신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목사가 이제 그 교회 담임이 돼서 그 교회를 맡아야 되는데 이 담임 목사가 나가면서 교회에다 뭐 이제 소문에 돈을 많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재정부에서 너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조율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원로 목사로 나가는 목사, 은퇴하려고 하는 목사는 돈을 더 달라. 재정 쪽에서는 어렵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마찰이 있는 거예요. 마찰이 없어야 되는데 마찰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거든요. 은퇴하지 말고 당신이 끝까지 하세요. 그러면 당신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세요. 그런데 또 당신이 죽을 때까지 하면 우리가 은혜를 못 받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빨리 나가라는 얘기야. 우리가 은혜를 못 받으니까. 우리가 힘드니까 나가라는 거야. 그런 현상이 왜 나타나냐? 목사라는 직분과 교회가 뭔지 몰라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참 믿음이 있어. 목사가 완전 복음이야. 그런데 좀 설교가 참 은혜가 안 돼. 초신자들이 오면 은혜를 못 받고 막 나가. 근데 이제 부교육자가 하니까 은혜가 돼. 그래서 이제 바뀌었으면 좋겠어. 바뀌었으면 좋겠어. 그런 전체적인 부분이 육신적이에요. 다 육신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목사를 만날 것이냐, 진짜 믿음 있는 목사를 만날 것이냐,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참 재미난 목사를 만날 것이냐. 그러니까 예전에 목사님들 모아놓고 세미나 할 때도 늘 그래요. 성도들 웃겨라. 웃겨라, 웃겨라. 웃기면 은혜가 된다. 성도들을 웃기면 부흥된다. 저는 그게 교회인가 싶어요. 웃고 싶으면은 그냥 개그 프로그램, 코미디 프로그램 아니면 좀 웃기는 사람 그냥 보면 되잖아요.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갔더니 와 재미있다. 목사가 설교 잘한다. 또 이제 다른 교회 갔더니 이 교회는 설교가 도대체 안 들어오고 은혜가 안 돼.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다 깨트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사를 통해서 무조건 축복받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축복을 다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세계 복음화를 해 나가는데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꾸만 세계 복음화를 해 나가는데 교회와 목사가 걸림돌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은 다시 믿어야 돼요. 예수를 다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다락방은 위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원네스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에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락방이에요. 여러분, 다락방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다락방맨들은 이거 하나로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로 우리는 행복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로 충분합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성경에 대한 지식 필요 없어요.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훈련을 많이 받아서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진짜 함께 하나?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 돼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까? 분명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나와 함께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이 눈에 보여. 다른 사람들 눈에 안 보인다는데 나는 보여 이제. 진짜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우리 다락방은 세계복음화잖아요. 이야, 하나님이 지금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있구나. 이것도 보입니다. 전체를 향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는 게 보여요. 제가 이제 우리 강원도에 있다 보니까 이제 노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우리 노예 안에서 예전에 임원으로 일할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이 다락방이 맞나? 이 사람들이 복음이 맞나? 근데 저 완전 시험 들었어요. 가기 싫더라고요. 만나기도 싫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또 한 분 목사님을 세웠는데 이 목사님은 너무 좋아요. 진짜 이 목사님은 욕심 안 부리고 노예를 위해서 헌신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그 노예에다 헌신하는 그 한 분의 목사님 때문에 노예가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 어르신 목사님들이 자기만 챙기다 보니까 다 시험 들었어. 목사님. 짜증나. 노예도 가기 싫고 목사들도 만나기 싫어. 그러니까 뭐 하자고 하면은 그냥 안 하면은 또 이제 찍히니까 억지로 가고 뭐 그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 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노예 헌신하는 목사님이 딱 나오니까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노예할 때 우리 노예원 목사님들 차비라도 한 5만 원씩 줘야 되겠다. 옛날 어르신들은 생각도 안 해요. 자기네 것만 챙기느냐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한 분의 목사님 막 어려운 교회 막 도와주고 막 헌신하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한마디로 이제 창피한 거죠. 자기네들은 하나도 못한 걸 자기네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에서 막 헌신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네는 막 성전도 건축하고 막 부흥했다고 하고 근데 그 교회는 그 중에서 가장 적은 교회거든요. 근데 그 가장 적은 교회가 가장 많이 헌신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바뀌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바뀌려면은 여러분들이 뭘 들어서 누구한테 훈련을 받아서 배워서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7가지 길을 가는데 그 첫 번째가
여러분들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에는 흐름이 있어요. 한마디로 조금 얘기하면은 스토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가는 스토리가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이 지역 복음화를 해나가는 그 하나님의 흐름 속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오늘 얘기한 것처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불신앙 속으로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는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을 붙잡고 지역 복음화라는 언약을 붙잡고 이제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느냐, 그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뤄나가는 그 부분을 같이 해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렘넌트 7명을 성공시킨 그 하나님이 우리와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면서 역사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노예에서 해방을 시키기로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로 했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살도록 도와주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정체성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세계 복음화 일꾼으로 쓰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는 세계 복음화의 일꾼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나는 세계 복음화의 여정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정체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138 이 언약을 딱 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강조하는 건데, 여러분 예배를 승리하셔야 됩니다. 예배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예배 실패는 모든 것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승리는 모든 것 승리입니다. 예배를 승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오직이에요. 오직.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직이잖아요. 우리 다락방도 이 복음에 대한 오직이거든요. 왜냐하면 오직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직을 찾으면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직. 그러니까 저는 저는 이제 목사로서의 오직을 찾았는데, 그래서 목사로서의 오직을 찾고 이제 목사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확실히 확신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한 모델적인 축복을 주신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니까요. 그래서 목사로서의 오직을 찾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더라도 저는 흔들림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불러주셔서 목사로서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목사로서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오직입니다. 그전에는 오직이 없었어요. 전에는. 그냥 예수 믿고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많이 헌신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많이 들어야 되겠다. 그냥 막 순수한 마음에 그냥 그런 건 있었지 오직은 없었어요. 근데 다락방 와서 목사로서의 오직, 전도자로서의 오직이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오직을 하고 있으면은
유일성의 응답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우리 교회 반드시 부흥됩니다. 우리 교회가 다락방의 모델적인 교회가 됩니다. 그것도 90%의 미자립교회를 살리는데 증인으로 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신다는 얘기죠. 저는 이제 다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저는 목사로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완벽하게 전 세워놨어요. 저는 이제 가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저를 보고 우리 목사님 이걸 좀 더 했으면 좋을 텐데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다른 걸 더하면 오직이 바뀝니다. 바뀌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왔다 갔다 합니다. 기복적인 교회가 돼 있어요. 했다가 안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막 이런 또 했다가 그만두고 다른 거 하고 또 이것도 하다 그만두고 다른 거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오직을 발견하면 교회로서 오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택민이가 세계보고마 일꾼을 쓰임받는데 공부하다가 나는 공부가 아니야. 나는 태권도를 가지고 세계 선교를 해. 태권도를 또 하는 거예요. 또 태권도 하다가 또 뭐 잠깐 피아노를 쳤는데 난 피아노를 가지고 세계 선교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또 피아노를 하는 거예요. 태권도 그만두고 또 피아노. 나는 피아노 가지고 세계 선교해야지. 그래서 또 막 피아노를 하는 거예요. 피아노를 하다가 또 이제 한번 친구들하고 축구를 했어요. 축구를 했는데 축구가 나에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축구를 통해서 나 이제 하나님 나 축구를 통해서 내가 세계 선교하겠습니다. 뭐 공부도 했지, 태권도도 했지, 피아노도 했지, 축구도 했지. 뭐 축구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세계 선교하겠습니다 하다가 이제 축구하다가 이제 축구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너무 힘들어. 나 이제 다시 돈 벌래. 나 돈 벌어서 세계 선교를. 뭐 어렸을 때 자주 바뀌다가 하나만 딱 찾으면 되겠죠. 그런데 이 바뀌는 것이 계속해서 바뀌면 평생 그러다 끝납니다. 그러다 좀 믿음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죠. 나는 원래 이렇게 평생 가다가 이렇게 갔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을 찾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오직을 찾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 오직을 찾는데 여러분 유대인을 보면 간단해요. 한국 사람 좀 흔들릴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간단해요. 유대인들은 지식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가끔가다 공부가 안 되면 뭐 너의 기능을 찾아라. 그 기능을 가지고 세계보험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 유대인은 아니에요. 유대인은 지식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 가지고 세계를 정복한 겁니다. 대단하죠. 이스라엘의 나라는 우리 강원도 크기가 강원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 경제와 전 세계 문화를 완전히 장악했어요. 전 세계 군사력도 유대인이 장악했어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지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식. 그러니까 앞으로 진짜 우리 교회가 렘넌트를 위한 시스템을 잘 갖춰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지식을 쌓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나는 축구를 가지고 세계 선교하겠다. 그래도 지식은 서울대 수준으로 만들어 놓고 축구를 하는 겁니다. 지금 뭐 연예인들 중에서도 보면은 서울대 연예인들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대 연예인들 딱 보면은 저 연예인을 생각할 때 지식도 있고 참 연기도 잘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바로 그거예요. 유대인들이 지식도 있고 운동도 잘하고 지식도 있고 악기도 잘 다루고 바로 우리 렘넌트들을 그렇게 도와야 된다는 얘기죠. 지식은 필수입니다. 책을 가까이 하는 거는 필수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뭐 게임 좋아하는데
게임은 두 번째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학업에 독서에 열중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은 막 핸드폰, 지금 우리 한국은 진짜 핸드폰의 나라인데 뭐 전철 앉으면 전체가 다 핸드폰 보고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게임도 하고 핸드폰으로 뭐 노래도 듣고 핸드폰으로 뭐 영상도 보고 다 핸드폰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지식.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든지 영적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영적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영적 지식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밋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희들을 참 복음과 참 언약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당당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의 역사하심이 이 시대적인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